혹시 라라랜드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계시네요. 좋습니다. 그 영화에서 인상적인 한 장면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배우가 꾸민 미아라고 하는 이제 인물이 파티장 한복판에 서 있는 장면이었어요. 꺼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서 있더라고요. 정말 그 이름처럼 부모를 잃어버린 미아처럼 외롭게 서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나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있어도 될까? 하는 그 마음이 그 미아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인공 미아는 배우가 꾸민 사람입니다. 배우를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꿈은 있는데 확신이 없었죠. 오디션을 도전하는데요. 오디션에 도전하는 족족 떨어집니다. 가면 갈수록 자신감이 점점 사라지죠. 그래도 포기치 않고 그 길을 가는데요. 진짜 내가 배우가 될 자격이 있을까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한 청년과 했던 대화가 생각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여전히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저는 언제쯤 제가 충분하다고 느껴질까요?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검열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나 자신을 향해 수없이 자격 논쟁을 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나는 자격이 있나? 나는 아빠로서 자격이 있나? 나는 목사로서 자격이 있나? 나는 아들로서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곤 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의 인생은요, 자격 증명의 연속이었습니다. 내신, 수능, 대학을 입학해서도 학점, 스펙을 쌓고 취업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는 SS상에서도 좋아요를 많이 받아서 나를 증명해야 되는 세상이 됐죠. 근데 말이죠, 참 이상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우리 인생 속에 끊임없이 살아오면서 많은 걸 해냈어요. 왜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고 여기는 걸까요? 나는 왜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여러분, 수많은 난관을 헤치고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까지 오신 거잖아요. 많은 자격들을 갖추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격을 갖추라고 요구합니다. 취업을 할 때도 그 회사에서 원하는 자격증 준비부터 영어 성적, 인턴 경험, 수상 이력, 이러한 스펙을 갖춰야 겨우 지원 조건을 맞춥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격 조건을 갖추고 정말 어려운 좁은 문과 같은 취업의 문을 통과하려고 우리는 부단히도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던 중간에 종종 이런 뉴스를 접합니다.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부모들을 가진 자녀들 있잖아요. 권력을 가진 부모들의 자녀들의 이야기입니다. 최근에도 그런 소식들이 있었죠. 입학 조건을 바꿉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입학 조건을 바꾸고 취업 조건이 막 바뀌어요.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들으면 어떠세요, 마음이? 허탈하죠. 허망하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부단히도 노력하는데 저 친구들은 부모 덕을 봐서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네.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금수저들이라고 하잖아요. 부모가 돈 많고 권력을 가진 그들이 가진 힘으로 먼저 그 자격을 선점해 버려서
가뜩이나 좁은 문이 더 좁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공정하지 못한 세상, 이런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말 억울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괴리감을 느끼면서, 억울함을 느끼면서 나는 노력해도 자격을 갖출 수 없는 건가 하는 혼란스러움까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격을 갖추는 건 어쩌면 내 노력과 열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배경이 자격을 만드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든다는 거죠.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격을 갖추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구나 싶습니다. 이 마음은 치열한 자격 논쟁의 시대, 공정하지 못한 이 사회 구조 속에 살아가면서 나 자신과 사회에 대한 회의적인 마음을 넘어서 점차 우리의 내면에는 어떠한 특정한 생각과 감정에 치우치게 되는 것 같아요. 자격지심이라든지 열등감이라든지 컴플렉스와 같은 이런 생각과 감정들이 우리의 내면의 구조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 안에 가능성이 있고 잠재력이 있고 여러분의 안에 담겨있는 그 존재 가치, 하나님이 이루신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스스로 꺾이게 만들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열등감을 가지며 살아간다. 인간은 누구나 열등감을 갖고 태어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열등감이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러한 열등감, 자격지심, 이와 같은 감정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 가느냐인 것 같아요. 어떠한 이들은 이러한 것들을 성장의 동력, 극복의 동력으로 삼아서 일어서기도 하지만 많은 이들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이런 자격을 갖추면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실패의 기억에 눌려서 나의 가능성을 접어버리는 그런 일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나의 능력을 너무 낮게 평가해요. 작은 실수를 하면요, 난 안 돼, 나는 역시 아니야 라고 스스로에게 단정짓고 결론 지어버려요. 이런 자격지심의 굴레에 갇혀버립니다. 누군가 아주 좋은 사람이, 여러분을 지지하는 동료들이, 여러분을 지지하는 동역자들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아니야,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그 길을 묵묵히 가고 있어, 꾸준히 해봐, 잘 될 거야 라고 해도 그 말이 와닿게 들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하도 나한테 내가 스스로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해둬서 그 누가 나에게 잘 될 거라고 얘기해도 마음에 확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스스로 그런 좋은 이야기들을 아니야 아니야 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밀어내 버릴 때가 있죠. 스스로 자신을 벼랑 끝에 두는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결국 하나님조차도 내 삶의 자격을 어떻게 하실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해버리고 신앙에서도 슬럼프가 찾아올 때가 있죠. 여러분, 오늘은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가끔 어떤 곳에서 아까 그 라라랜드의 주인공 미아처럼 나는 이곳에 어울리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어딘가에 갔는데 나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서 만날 사람도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은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넷이었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 생각만 해도 엄청 멀게 느껴지시죠? 얼마나 될까요? 한 4,200km 정도 된다고 해요. 요즘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속도로가 뚫려서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쩌면 한 달 이상의 시간을 소요해서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야만 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아주 먼 길을 떠나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관광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사업 때문에? 그것도 아닙니다. 예배하기 위해 갔대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가기 위해,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먼 거리를 이동하시나요? 우리는 30분만 걸려도 꽤 오랜 시간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예배 드리기 위해 수천 킬로미터를 걸려서 이동했대요. 이 장면만 봐도요,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얼마나 열정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장면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다시 예루살렘에서 에티오피아로 돌아오는 그 길에 뭘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돌아오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었대요. 28절 보세요.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여러분, 이 사람을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 그 길에 핸드폰을 열어서 성경 어플을 켜서 이사야를 읽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집에 가시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집에 가시는 분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진심 어린 신앙을 가진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예배드렸을까요?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고요? 그는요 에티오피아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는 흑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사람은 그저 이방인일 뿐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가는데 외톨이처럼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이 모임에 속할 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마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수천 킬로미터를 갔었어도 나는 이방인의 뜰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이 에티오피아 사람이었다면 그 이방인의 뜰에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셨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더 깊이 나아가고 싶지만 나아갈 수 없는 그 허망함을 보며, 그 자격 없음을 보며 더 가까이 갈 수 없는 건가? 나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예배를 하면 할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안에 찾아오는 감정은 난 이방인일 뿐이야 라고 하는 깊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단순히 외국인이어서 이러한 차별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내시라고 소개해요. 내시. 간닥의 여왕의 고관이었고요.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대요. 두 가지 썰이 있어요. 한 가지는 권력을 가졌다는 의미에서 내시고요. 한 가지는 내시가 되기 위해서 성기를 자른 사람이란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다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리고 이 간다게라는 건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에티오피아에서 왕은 다 간다게라고 부른 거예요. 이집트에서는 왕을 뭐라고 부르죠? 파라오. 그죠? 로마에서는요, 왕을 뭐라고 부르죠? 가이사. 뭐 이런 것처럼 간다게라는 건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에티오피아의 어떤 작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굉장히 권력자죠. 근데 이 보세요. 신명기 23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고환이 터졌거나 음경이 잘린 사람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내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떤 걸 깨닫냐면
나는 자격이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또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는 자격이 없다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사회적으로는 높은 지위에 있어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명예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에티오피아 이 사람에게 가장 큰 갈망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정작 제일 갈망하는 그곳에서 너는 안 된다는 자격 없음을 고지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에게 꿈이 있을 겁니다. 목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일궈놓은 노력과 성과들이 있을 겁니다. 그 평생 여러분이 꿈꿔온 어떤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이런 메일이 온 거예요. 지원을 딱 서류를 보냈는데 메일이 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은 입사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을 갖추고 오십시오. 이렇게 메일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다르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썸을 탔어요. 한 남자와 마음을 확인했어요. 점점 마음이 그 남자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 같은 사람은 내 삶에 어울리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껏 마음을 주고 그 사람과 미래를 꿈꿨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내 삶에 당신은 어울리지 않다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큰 상실감을 갖겠어요. 나는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하나님께 더 깊이, 더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제도와 율법은 그에게 여기까지입니다. 더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라고 제안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자격임을 그는 깨달을 수밖에 없었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나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어머니는요 아버지 회심을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기도하셨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여러분 15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세요? 초등학교 입학부터 대학 입학 때까지니까요. 거의 한 사람의 인생 동안에 기도하신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제가 두 눈으로 봤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새벽마다 기도회를 가셨고요, 수요 예배를 가셨고요, 금요 기도회를 가셨습니다. 아프지 않는 한, 그 아프다는 기준은요 죽을 만큼 아프지 않은 한 어머니는 가셨습니다. 그만큼 절박하셨던 거죠. 또한 어느 날은 어머니가 굉장히 힘드셨던 날이거나 굉장히 좌절됐던 날이지 않았나 싶어요. 어두컴컴한 저녁에 방 한 구석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던 엄마의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 생생합니다. 어린 제 마음에 본 엄마는 정말 열심이셨어요. 기도에, 아버지 회심에 대해서 정말 열심이셨어요. 근데 항상 제 마음 한켠에 생기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 왜 하나님은 엄마의 기도에 반응하시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이 자꾸 지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마치 에티오피아 사람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사람처럼 우리 엄마는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신앙 1세대거든요. 외가도 예수 믿는 분이 없고요, 저희 아버지 쪽에도 예수 믿는 분이 없었어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신앙의 기반이 없어서 그런가? 태생적 한계가 있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 들으면 이런 얘기냐, 부모의 기도가 결국 자녀를 만든다는데 우리 엄마는
엄마의 엄마 아빠의 기도를 못 받아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셔서 성공도 하고 회복도 되고 변화도 되고 이런 얘기를 이제 하잖아요. 그런 간증을 듣곤 하는데요. 그걸 들으면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우린 뭘까? 난 뭘까? 엄마 기도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되게 이방인 같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중고등부 그 시절에 질풍노도의 시기에 교회에 몸은 가져다 놓긴 했거든요. 근데 마음은 저 멀리 있었어요. 속하지 못하고 계속 겉돌았던 거죠.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왜 저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만 자격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한 친구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이 친구는요 나름대로 취업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던 친구였습니다. 스펙도 쌓았고요. 자격증 준비도 열심히 하고 인턴십도 했었고요. 근데 이상하게 목표한 회사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했죠. 어떻게 하면 좋겠어? 좀 기준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취업을 하긴 해야 되겠으니까요. 기준을 낮추자고 결론을 짓고 이렇게 또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낮춰서 지원한 회사에서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표했던 곳이 다 떨어지고 이제 목표는 아니지만 취업을 위해서 낮춰서 지원했는데 다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처음에는 내 역량이 좀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계속 떨어지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지 하면서 억울함이 찾아오더래요. 더 이상 도전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막막함이 찾아오더래요. 마치 내 이력서에는 한 줄에 저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적어놓은 것 같더래요. 굉장히 신앙 좋은 친구였거든요. 나름대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루실 걸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의 끝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래요. 하나님 왜 제게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겁니까? 자격도 낮췄잖아요. 어디든 들어가면 열심히 할 겁니다. 왜 안 보내주세요? 저에게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의 큰 낙오들이 하나님에 대한 거절감과 어떤 외면당함으로 이렇게 연결되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이렇게 아파하는데 하나님 나를 무시하고 외면하시는 건가? 날 이방인 취급하시는 건가?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너무 원망하는 마음, 반항심이 생겨서 엇나가고 싶었대요. 근데 이 친구가 뭘 했는지 아세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반항심이 들어서 말씀 읽고 기도를 했대요. 너무 화가 나서.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이제 지원을 더 이상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그냥 말씀 읽고 기도했대요. 할 수 있는 게 이제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했대요. 반항심에 이거 너무 하기 싫었지만 그냥 그걸 했대요. 이상하죠? 너무 화가 나니까 하나님 원망하면서도 그냥 매달렸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 여러분은 그때 무엇에 매달리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자격이 없다고 느꼈던 그 순간 여러분은 그때 무엇에 매달려 계셨나요? 가끔 그 순간, 그 절망의 순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아까 에티오피아 그 사람이 돌아오는 길에 뭘 하고 있었다고요? 성경을 읽고 있었죠.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자신의 자격 없음의 상실감을 가지며 성경을 읽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돌아오면서까지 성경을 읽어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말할 수 없는 목마름을 느껴요. 그렇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또 성경을 읽는 사람 뭔가 사연이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찬양을 할 때 눈물을 또 뚝뚝뚝 흘려요. 뭔가 사연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뭔가가 꿈틀꿈틀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내게 허락되지 않는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그 목마름, 그 갈증, 딱 한 방울만이라도 맛보고 싶은 그 마음, 제발. 그 내시의 마음 속에서는 이런 질문들이 떠나졌을 것 같아요. 성경을 찾아보자. 진짜 성경이 나는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건가? 정말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없는 건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까? 나의 태생적 한계, 나의 이 본질적인 한계, 이걸 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내시에 이 사람의 열망은 단지 종교적인 열망이 아닙니다. 그냥 호기심도 아닙니다. 진짜 간절한 열망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이 정도 열심이면 성경 지식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야 예루살렘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기 위해서 갔겠냐고요. 그런데 이상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성경에 담겨있는 내 삶의 의미와 내 삶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읽긴 읽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모를 때가 있지 않으세요? 아니, 분명히 읽을 수 있고 얼추 알겠는데 그게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큐티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그냥 이게 어떤 그냥 텍스트로 느껴지지 그게 내 삶에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냥 그저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그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그랬던 겁니다. 자격 없는 내 삶의 한계를 느끼고 있지만 끊임없이 성경에 하나님을 향해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성경에서 어떠한 선명한 답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지금 이 사람은 성경을 손에 쥐고 있지만 사실은 깊은 외로움 속에 성경을 읽고 있는 거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내 존재에 다가오는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들이 있었을 겁니다. 진짜 하나님 저 아세요? 제 목마름을 아세요? 하나님 어떻게 제 삶에 제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답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없습니까? 성경에서 저는 답을 찾고 싶고 하나님께 답을 찾고 싶은데 내 인생의 의미를 해석해 줄 이가 이렇게 이토록 없단 말입니까? 저는 이 사람, 에티오피아 이 사람의 모습이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 같았어요. 때로는 우리도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며 살아가니까요. 이러한 실존적인 삶의 질문들을 던지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내 존재의 가치는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도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 앞에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요. 기회만 있으면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성경에 담겨있는 이 본질적인 의미가 마치 문이 굳게 닫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와닿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때로는 이 성경을 읽어갈 때 우리 사실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성경 안에 있는 담겨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삶에 연결될 수 있고 스며들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까 에티오피아 그 사람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젊은이들이 참 많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요즘은 릴스나 쇼츠를 통해서도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성경 콘텐츠가 널려 있습니다. 좋은 설교도 들을 수 있고요. 아주 음악적인 능력이 탁월한 찬양 팀도 이렇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손가락만 움직이면 무수한 신앙 콘텐츠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얼추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부터 교회가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 돌아가고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알겠고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배워가면서 우리의 속으로는 근본적인 우리의 인생의 질문 앞에서는 답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내 얘기라고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 콘텐츠들을 누려도 내 존재와 이어지지 않는 묘한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거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외로워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계속 미워요. 신앙과 삶이 겉돌고 있는 거예요. 융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영어로 된 영화 자막 없이 보실 수 있는 분 계세요? 가끔 이렇게 자막이 안 나오면은 그 영화를 보면 아는 단어는 들려요. 빠르게 지나가지만 그리고 화면을 보니까 얼추 어떤 내용이었다 알겠어요. 근데 사실 디테일하게 그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몇 개 얼추 듣고 보고 이해해버리고 실제로는 좀 다른 상황들 어렴풋이 느끼곤 있긴 한데 디테일한 부분에서 읽히질 않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뭡니까? 그동안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져가던 그 질문들 끊임없이 내 실존적으로 물었던 내 삶의 목적과 의미들 내 삶에 찾아온 자격 없음에 대한 그 상실감들 자격지심, 열등감, 비교의식, 경쟁의 삶에서 지금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그 안에서 찾아가겠다는 걸 의미해요. 성경을 읽는다는 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지금 읽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아마 세상의 맥락 속에서 성경의 텍스트가 아니라 세상의 텍스트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할 겁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해 가려고 할 겁니다.
세상에서의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처세를 배울 겁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불의를 경험하면서 나도 불의한 방법을 쓰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나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여기서 실패할지 모른다는 강박적 사고를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불공정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건 사치라고 생각이 들고 말 겁니다. 끊임없이 경쟁자를 짓밟고 이겨내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는 거, 그 사람에게 내 삶의 일부를 나눠줘서 시간이든 돈이든 열정이든 나눠서 도와준다는 거 의미 없죠.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가면 그저 내 삶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게 옳다고 생각할 겁니다. 성공, 행복, 내가 어떻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될지 이 모든 질문을 세상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고 할 겁니다. 만약에 성경을 읽고 있지 않다면,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면 우리도 여전히 이와 같은 메커니즘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입력돼서 우리는 그 아웃풋을 낼 거예요.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답을 찾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목사님, 저는 여러 가지 어떤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서 신앙을 배워가고 있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을 소비하는 것에 패턴화되어 있다면 아마도 그 아주 좋은 콘텐츠들도 여러분의 삶에 스며들지 못하고 겉돌 수 있어요. 더 깊은 묵상과 적용 속에서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결국 언젠가는 크게 삶에 와닿지 않고 그냥 볼 때만 은혜가 되고 말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실존적인 물음에 목마름은 결국 해결될 수가 없을 겁니다. 저희도 릴스와 쇼츠를 올리고 있는 입장이지만 여러분, 릴스 쇼츠 영상 100개 보는 것보다 성경 한 구절 말씀을 읽고 내 삶을 흔드는 게 훨씬 더 파괴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의 말을 걸어야 돼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지금 내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이렇게 대화하듯이 읽을 때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대답하실 겁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의 질문에 성경을 통해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여정을 걷다 보면 혼자 씨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누군가 다가와서 괜찮아요? 물어보면 어떠세요? 괜찮아요? 도움이 필요해요? 이야기해 보세요. 물어봐 줄 때 뭐 따뜻함이 이렇게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날 지켜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큰 울림이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29절 말씀 보시면요,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저는 이 문장이 너무 놀랍게 느껴졌어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에티오피아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이 내적 고민을 다시고 빌립을 보내신 거예요. 그 에티오피아 그 사람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조차도 나를 외면하시고 어떠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무관심하거나 에티오피아 그 사람을 배척한 게 아니라 그 에티오피아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셨던 거죠. 너무 놀랍죠. 여러분, 26절 말씀 보세요.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리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와우. 지금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광야길을 걷는 것조차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저는 근데 이 광야길을 걷고 있다는 게 팩트가, 물리적인 그 길, 광야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지금 광야라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구나. 인생의 외로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 그 사람을 보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죠. 광야와 같은 메마른 삶에 물을 대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빌립을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30절 31절 말씀이에요.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지금 이사야를 읽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내 삶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내 자격 없는 인생에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도무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호련히 나타나서 지금 당신이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난 너무 지금 외로운데 괜찮아요? 도움 필요하세요? 이야기해보세요. 말하는 거죠. 31절 이렇게 대답해요.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나를 가르쳐 주시지 않고 그 어떠한 신앙인도 나를 가르쳐 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깨달을 수 있겠어요? 나 혼자 이 인생의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올라와서 내 옆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여러분 이 대화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냥 이 말씀을 무미건조하게 읽으면 빌립은 에티오피아 사람이 해석하지 못했던 이사야 말씀을 해석해 주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요. 전 그렇게 읽히지 않던데요. 빌립은 단순히 성경을 해석해 준 게 아니에요. 빌립은 자격 없는 이방인처럼 느꼈던 그에게 신앙적 외로움에 놓여있던 그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어준 사건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인격적인 다가감이에요. 복음은 인격적인 사랑을 통해 다가가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다가가는 거 복음을 심는 시작점이에요. 그 사람 옆에 앉는 거, 그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거, 복음에 심기는 출발점입니다. 이제 질문이 시작돼요. 32, 33, 34, 35절.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탁이 아니죠.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여러분 지금 에티오피아 사람이 빌립에게 묻는 이 말씀은 이사야 몇 장이게요? 퀴즈입니다. 몇 장일까요? 우리가 고난주간 때 나눴던 말씀이 몇 장이었죠? 네? 53장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여러분 이사야 53장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했어요. 이사야가 그는 하면서 서술했잖아요. 그를. 제가 설교 때 물었잖아요. 그는 누구입니까? 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맞아요. 예수님을 가리켜 이사야는 글을 썼죠. 이사야 53장에. 빌립은 지금 복음을 말합니다.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자격 없는 죄인인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버림받으셨습니다. 찢기셨습니다. 결국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자격 없는 죄인들을 위해 그렇게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당신 같은, 나 같은 자격 없는 죄인을 위해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에티오피아 사람이 물어요. 36절에 보세요.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이 반응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지금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 사람 안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전까지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마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물이 보여요. 빌립, 당신이 지금 이 물 앞에 계시는데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를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를 세게 주신다면 거리낌이 있으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갈망이 느껴지지 않아요? 저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될 수 있는 겁니까? 나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율법상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이었잖아요. 신체적인 한계, 인종적인 차별, 이 종교적인 벽 때문에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그를 자격 없는 자로 규정했었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지금 달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포함된다. 너도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모든 차별과 배제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벽을 허무셨고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허무셨고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벽을 허무셨고요.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벽을 허무셨고요. 계급의 벽을 허무셨고요. 건강한 자와 장애를 간 자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이 모두를 하나로 끌어안는 선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선언되었다는 사실이죠.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인간이 세워둔 이 모든 자격을 뛰어넘어 자격 없는 우리 주님은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다시 정의된 거예요. 과거의 상처로 정의하지 않고, 이제 세상의 기준으로 정의하지 않고, 실패의 한계로서 나를 정의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죠. 자격 없는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누구도 버려두지 않으세요. 찾아오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다면 광야에 있는 그 길에 주님은 찾아오실 겁니다. 주님은 여전히 찾아오고 계세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로고스,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이 계셨다고 얘기해요. 로고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요한복음은 말씀과 예수님을 동일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2000년 전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오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세상에서 살고 있나요? 복잡한 정보와 무수한 메시지로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막 알림 엄청 와 있잖아요. 카톡도 막 수십 개 와 있을 때도 있고 막, 그죠? 인스타그램 알림도 와 있고 막 이것저것 막 징징징징징 막 떠 있을 때가 있잖아요. 수많은 정보와 메시지가 우리를 아침마다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소음 속에서 정작 여러분의 인생을 울리는 메시지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 비교와 경쟁에 노출된 삶입니다. 내가 비교하고 경쟁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멈춰서서 우리의 인생을 잘 살펴보세요. 우리도요, 에티오피아 그 사람처럼 광야에 있던 그 순간 주님을 만났어요. 광야에 있을 때 우린 주님을 만났어요. 어떠한 세상의 수많은 소리 가운데 너무 괴롭고 힘들고 감당할 수 없었을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그 순간을 기억하실 겁니다. 말씀이 갑자기 생동감 있게 내 삶에 펄떡펄떡거리던 그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빌립의 입장이 되어 또 다른 에티오피아 사람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보일 겁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소연할 곳조차 없는 외로운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처럼. 회사에서는 늘 웃고 있고 나름대로 성과도 많이 거둔, 사회적으로는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공허한, 내면이 공허한 직장 상사나 동료. 제가 아침마다 애들 등원시키잖아요. 등원 이렇게 유모차 끌고 가거든요. 그 엄마들의, 가끔 아빠도 보이고요, 등원하고 지쳐있는 그 뒷모습, 공허한 눈빛을 볼 때가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부모 자격이 있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엄마 아빠들이 그런 고뇌를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돌봄이 필요한 아빠 엄마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말씀이신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셨죠? 자, 유대교 회당에 앉아서 제가 여기 3시부터 5시까지 있을 거니까 만날 사람 오세요? 이렇게 안 만나셨어요. 기다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직접 능동적으로 진취적으로 사람을 찾아 나서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뽕나무 위에 있는 사케오의 집에, 또한 병든 이들의 곁으로 다가가셨죠. 우리 역시 그렇게 다가가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근황도 묻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기도 하고요. 또한 사랑에 기초해야겠죠. 그들에게 대화를 할 때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고 사랑의 언어로서 다가갈 수 있고 진짜 친구가 되어줘야죠. 여러분, 친구가 된다는 건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함께 걷겠다는 거예요. 다를 겁니다. 사람은 다 달라요. 근데 함께 걷겠다는 게 친구예요. 그들의 삶에 귀를 기울여줘야죠.
내 속도가 아니라 그들의 속도에 맞춰서 그 페이스에 같이 걸어가 주는 게 저는 귀를 기울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정한 경청은 단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저는 상담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사님들이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전 잘 들어주거든요. 저 말 잘 들어줘요. 여러분, 경청은 말만 듣는 게 아니에요. 말을 듣는다는 건 말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의 정서와 감정을 읽는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행간을 읽어야 돼요. 그게 경청이에요. 말 너머에 있는 마음을 읽어줘야죠. 여러분, 말은요 포장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안 괜찮은데 괜찮아 얘기할 수 있어요. 별론데 괜찮아 얘기할 수 있어요. 힘든데 나 안 힘들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그 너머에 있는 감정들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는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복음 바로 그 순간에 전달돼요. 그 말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의 실체, 그 사람의 정서와 내면을 발견하게 되고, 그 마음과 마음의 그 틈새 속에 복음이 심기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이렇게 씨앗돼서 심기는 거라고 좀 봐요. 사실 우리는 깨어지고 불공정한 세상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가서 자격을 부여해 줄 수는 없습니다. 값싼 위로로 그들의 내면의 허기를 달래주는 것도 우리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자격,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보여주기 위해서 산다는 게 아니라 살기 때문에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다고 봐요. 우린 여전히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한 빌립처럼 살아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양면성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의 소망을 건네는 몫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남을 수 있다면 이게 남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 때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격을 따지느라고 소모되지 마세요. 인생의 광야에서 홀로 고군분투하고 씨름하지 마세요. 나는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묵상하고 음미하면서 당당하게, 멋지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삶을 살아가세요. 주님이 그 삶을 기뻐하실 겁니다. 소망하는 교회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힘내세요. 찬양합시다.